안녕하세요. 11월 1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이 빼빼로데이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는데 서로 날씬해지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젓가락처럼 날씬한 빼빼로를 건네준 것, 이게 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성 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보행자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눈의 날, 우리 가곡의 날, 젓가락 날, 해군 창설 기념일, 또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 행사일, 중국에는 11월 11일이 숫자가 1씩 1111이라고 혼자 서 있는 모양 때문에 이때를 솔로데이라고 해요. 대구는 11월 11일을 출산 장려의 날로 지킨답니다. 11월 10일 11 둘이 만나서 11 둘 이상 낳자라는 의미로 매년 출산 장려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1111 아이가 넷인데 아이들에게 오늘 빼빼로를 선물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에스더서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이 하만과 함께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지난 6장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만의 친구들과 그 아내가 하만에게 닥칠 불길한 예감을 말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도착해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을 서둘러 빨리 데려갔죠. 내시들의 손에 이끌려 궁에 와서 왕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 하만은 내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난데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만은 왕으로부터 나라의 최고의 자리로 승진했고 눈엣가시 같던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진멸할 허락을 왕으로부터 받아내었었죠. 또 친구들과 아내에게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떵떵거리며 자랑할 때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왕후의 첫 잔치를 갔다 온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일들이 하나 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요청이 무엇인지 묻고 어떤 것이든 허락하겠다고 하면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합니다. 2절에 특별히 에스더를 왕후 에스더여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왕후에게 정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3절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에스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에스더의 대답엔 유다인이란 단어는 결코 나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기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명령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인데 에스더는 단지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하면서 팔린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하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국고에 드리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유다인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왕의 허락을 유도했음을 알게 하죠. 금 10,000달란트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버렸다. 이 표현은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 순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4절에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이 말 그대로가 에스더를 통해서 인용되었을 때 옆에 있던 하만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얼어붙지 않았을까요? 또한 에스더는 유다인이 죽이거나 노비로 삼는 것이 결국은 왕에게 막대한 손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죠. 반감과 반역,
불신을 쌓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전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비로 팔려 구매자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노비로 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를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왕은 그 한 민족만큼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에스더가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에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모든 일을 하만이 꾸민 것 그리고 그 모든 악행을 하만이 조장한 것을 지적합니다. 조마조마했던 하만은 에스더가 자기를 지목하자마자 왕과 에스더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만은 아마 자기가 진멸하려고 했던 민족이 왕후의 민족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겠죠. 왕은 하만의 정체가 밝혀지자 매우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 후원으로 나감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자, 왕이 후원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은 왕을 쫓아가 변명하거나 빌지 못했고 일어나 에스더에게로 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8절 후원에 나갔던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땐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오해는 왕의 진노를 또다시 부추겼고 하만의 죄목을 늘렸으며 하만의 심판을 앞당겼습니다. 자, 이때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라고 하죠. 결국 10절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고 놨을 때 왕의 노가 그쳤다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모든 걸 주도하고 조종하던 권력자 하만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악인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미 회개할 마음이 0이 되어버린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동족의 구원을 간구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왕을 통해서 동족 유대인 그리고 모르드게까지 다 살려주셨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변덕스러운 왕, 분노하는 왕 그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마저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을 매달기 위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고 또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만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가장 높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곳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기도 그리고 모든 사명들을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는 하만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모르드게를 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에스더의 용기, 그리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한 그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며 정직하며 성실하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감, 배신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달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